요즘 이제 봄이 되어 가서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고 이제 봄이 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내복도 벗고 그랬다가 요새 며칠 비도 오면서 갑자기 추워져 가지고 깜짝 놀라서 얼른 내복을 다시 입었습니다. 근데 봄나물이 막 나고 이럴 때 옛날에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산나물 뜯으러도 가고 이렇게 했었는데 참 요새는 가도 되는데 워낙 분위기가 그래서 못 가고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 대구 팔공산 가산산성에 올라가면 세계 최대의 복수초 군락지가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복수초 군락지라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 복수초 자체가 세계의 다른 나라에 별로 안 나는 희귀종입니다. 우리나라, 중국, 러시아 극동 지역 일부에만 나는 희귀종이다 보니까 팔공산 가산산성의 복수초 최대 군락지, 동양 최대 군락지가 세계 최대 군락지도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책을 보다가 이제 하루 종일 책 보다 눈도 침침하고 그래서 한번 제가 해마다 한번 가보려고 했는데 못 갔었는데 한 2주 전에 한번 올라가 봤습니다. 복수초 꽃이 노랗게 이제 막 하나씩 피어나기 시작하고 싹이 나기 시작하는, 아마 지금쯤 가면 복수초가 완전 누렇게 피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 봄나물 뜯으러 가고 막 한참 그럴 시기인데 산에 이렇게 3월달 4월달 봄나물 뜯으러 가다 보면 정말 비슷한데 독초가 있어요. 비슷한데 독초. 비비추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아시지 싶은데 옥잠화 이렇게 부르는 거하고 아주 닮았죠. 하얀 꽃이 피면 그냥 옥잠화라 그러고 보랏빛 꽃이 피면 비비추라 그러고 그게 이제 이런 공원이나 아파트 화단에도 잎이 널찍널찍해 가지고서 산마늘 잎처럼 그렇게 널찍널찍한데 피어나는 비비추. 근데 그거하고 굉장히 흡사하게 닮은 게 박새라는 풀이 있어요. 이 박새라는 거는 또 옛날에 사약을 만든 재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렇게 산에 가면 그렇게 비슷한 게 있다는 거죠. 산에 가면 우리가 흔히 봄이 되면 달의 순을 또 많이 가서 채취를 하는데 달의 순도 어떻게 알고 달의 순 비슷하게 또 독초가 미역줄이라는 이런 독초들이 있어요. 겉으로 보면 달의 순하고 아주 똑같아요. 근데 달의 순 줄기는 흰빛을 띠는데 야는 줄기가 붉은 빛을 띠고 있으면 그거는 뜯어 먹으면 설사가 나고 구토가 나고 병원에 실려갑니다. 우리가 아주 좋아하는 추운 지역에서 많이 나는 곰취라는 그 취나물도 아주 비슷한 독초가 있고 굉장히 나물하고 굉장히 닮았는데 비슷한 게 많아요. 근데 우리가 자연에도 어떻게 그렇게 진짜 좋은 것을 닮은 모조품, 독초 이런 게 있는지, 버섯들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버섯 닮은 독버섯이 또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자연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보면 명품 가방, 명품 옷 이런 것들도 명품 가방이나 명품 옷이 나오면 사람들이 꼭 흉내를 내가지고 모조품을 만들어서 판다니까요. 그걸 좀 모조품 안 만들면 좋을 텐데 제가 이제 한 10년 전쯤인가 서울에서 무슨 볼일을 보러 갔다가 내려오면서 손에 상처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선전 많이 봤던 거 있잖아요. 마데카솔.
그래가지고 약국 앞에 차를 세우고 약국에 들어가서 마데카솔 하나 주세요. 그러니까 마데카솔을 주더라고요. 아무 생각 없이 보니까 마데카솔을 그리고 돈 주고 가져왔습니다. 집에 와서 보니까 마데카솔이 아니었어요. 마카데솔이었어요. 마데카솔, 마카데솔 보면 얼핏 보면 몰라요. 생긴 것도 똑같고 그림도 똑같고 이름이 마데카솔 대신에 마카데솔이었어요. 이게 이런 게 모조품이잖아요. 이런 가짜를 만들어서 진짜처럼 파는 이런 모조품들이 참 세상에는 많습니다. 가방이든 옷이든 약품이든 명품일수록 좋은 것일수록 모조품들이 많아요. 제가 오늘 왜 이 모조품 비슷한 것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마가복음을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지난주에 이 본문을 가지고 했는데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은사에 대해서 하면서 은사도 모조품이 많다. 은사도 흉내내는 마귀가 흉내내는 모조품이 많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주의를 해야 되는데 먼저 은사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은사들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이런 모조품들은 또 뭐가 있는지 그래서 이 은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힘있게 증거하는데 은사가 정말 좋은 건데 모조품에 속아서 전부 다 가짜야. 또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오늘 그런 구분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믿고 세례를 받는 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데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하면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즉 나으리라. 예, 표적이라고 하는데요. 표적이라는 말, 사인, 표적, 헬라어로 세메이온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기적은 미라클, 기적은 그냥 기적인데 이 기적에 의미가 들어있을 때 의미를 첨가했을 때 이제 표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표적.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 기적은 전부 다 표적이죠. 예수가 누구인지를 그 의미, 표적, 기적 속에 예수를 설명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표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 표적들, 이 표적들이 은사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믿는다고 해서 다 그냥 방언하고 다 귀신 쫓아내고 다 병 고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랬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일지라도 경건의 능력과 또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은사를 주지만 은사를 받은 자기가 은사가 있는 사람이라도 경건의 능력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 말하자면 기도하지 않으면 은사를 받았어도 전혀 활용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귀신이 들렸었어요. 미친 귀신이 아닙니다. 사탄의 가시 이렇게 말하죠. 사탄의 가시. 병을 주는 귀신이라 이 말입니다. 몸에 병이 들었는데 이게 귀신병이에요. 그래서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나에게 있는 이 귀신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니 남들한테는 귀신 다 쫓아내주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네가 약할 때 그때가 곧 강함이니라. 네가 아프고 병들고 하니까 교만해지지 않고 나한테 기도하고 하니까 내가 너에게 준 은사가 능력으로 나타나는데 네가 아프지 않고 잘 나간다 하면 금방 교만해지면 능력이 사라진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늘 하나님 앞에 깨어있어 기도하는 사람이라야 받은 은사도 제대로 활용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은사,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은사를 보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부터 8절에 설명을 이제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령으로 주시는 은사가 있고, 이 성령으로 주시는 은사는 신령한 은사다 이렇게 부르죠. 또 예수님 성자가 주시는 은사는 직분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이렇게 말하죠.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직분이 다양한 직분이 있지만 직분은 여러 가지나 직분을 주시는 주님은 한 분이시다 이런 말이에요.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래서 사역의 은사, 사역의 은사, 일의 은사라는, 일하도록 하는 것도 은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의 은사, 직분의 은사, 신령한 은사, 이렇게 은사를 나누는데, 사역의 은사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것이고, 직분의 은사는 예수님, 주님이 주시는 것이고, 신령한 은사는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 성령의 나타남,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은사가 많지만, 다양한 신령한 은사들이 많지만 성령은 한 성령이다. 직분도 다양하지만 주님은 같다. 사역이 다양하지만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사역은 은사가 아니냐? 예수님이 주시는 직분은 은사가 아니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으며, 이렇게 고린도전서 12장 3절 4절에 얘기했으니까, 그 은사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주시는 것만 말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이제 성부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은사에 대해서는 로마서에서, 성자 예수님이 주시는 은사에 대해서는 에베소서에서,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는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도 보면 이제 로마서 12장에 보면 우리가 몸은 하나이지만 지체는 여러 가지듯이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여러 지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자기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생각을 하라 그래요. 믿음의 분수를 넘어가지 말고 은사를 주신 대로 사용해라. 그리고 주신 은사에 만족할 줄 알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은사가 로마서 12장에 이야기하는데, 그 사역을 말하면서 은사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13절에 보면 11, 12절에 주님이 주시는 직분의 은사를 말할 때 어떤 사람에게는 사도로, 어떤 사람에게는 선지자로,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에게는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렇게 주신 이유가, 이런 은사를 주신 이유가 서로 봉사하고 섬기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려고 한다. 그렇게 은사를 주신 목적을 또 이야기를 하죠. 직분의 은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이제 이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9가지 은사를 이야기를 해요. 성령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을 분별하는 것, 어떤 사람에게는 병을 고치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방언 통변함을 주고, 이런 9가지 은사를 이야기하고 12장 끝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제일 좋은 길을 보이겠다. 제일 좋은 은사는 사랑이다. 이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가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의 성부 하나님의 은사, 사실 기록한 것이 그래서 그렇지 더 많은 은사가 있을 수 있지만 7가지 은사를 이야기하고 있고, 에베소서 4장의 직분의 은사를 5가지로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나 오늘날 교회의 직분이 5가지입니까?
목사와 교사만 있습니까? 뭐 전도사도 있고 권사도 있고 안수 집사님도 있고, 그것도 성경에 나온 거예요. 성경에 사도행전에 보면 집사 세우는 것이 성경에 나온 거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만 말하면 22가지 은사인데, 신령한 은사 10가지, 직분의 은사 5가지, 사역의 은사 7가지, 이렇게 해서 22가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집사라든지 이런 장로, 집사 이런 직분들이 세워지는 것이 사도행전에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성경에 기록된 은사가 24가지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이제 오늘 표적을 또 하나의 은사로 본다면, 이 표적에도 뱀을 짚고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이런 것까지 하면 이거는 독을 물리치는 은사, 뭐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 은사는 더 다양할 수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바울의 몸에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귀신 들린 사람에게 놓으니까 귀신이 떠나가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희한한 능력을 행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사는 더 다양하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이 그 정도다 하는 것을 이제 이해를 하시고,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사역의 은사와 직분의 은사, 신령한 은사에 대해서, 은사를 제가 자세히 다 말하려면 굉장히 길어지겠지만 오늘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함께 나누면요. 사역의 은사를 이렇게 말해요. 예언의 은사면 믿음의 분수대로 하래요. 그런데 성령이 주시는 신령한 은사 가운데 예언의 은사가 있고, 성부 하나님이 주시는 사역의 은사 가운데 예언의 은사가 있어요. 그런데 사역의 은사, 성부 하나님이 주시는 사역의 은사, 예언은 믿음의 분수대로 해라, 이렇게 나와요. 그게 뭘까요? 예언이 그러면 똑같은 건가? 다릅니다. 성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는 다 일적인 은사잖아요. 일을 하라는 거. 그래서 사역의 은사에 예언에 해당하는 것은 바로 설교입니다. 설교. 근데 설교가 믿음의 분수대로 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설교하는 목사는 자기는 믿음이 없으면서 성경에 나왔으니까 여러분 믿고 독을 마시십시오. 그래가 독 마시고 다 죽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목사 자기도 그런 독을 마실 믿음이 없으면서 그래 설교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분수대로, 설교자가 설교를 하는 것은 예언 은사입니다. 예언을 하는 건데, 왜냐하면 설교대로 말씀대로 살면 되니까. 그런데 설교자가 자기도 믿음이 없는 것을 가지고 설교해서는 안 된다. 성경대로이지만 믿음의 분수대로 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가르치는 거는 그냥 가르치는 거 뭐 다 알죠. 섬기는 자는 섬기는 일로.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가르치는 것도 사역의 은사고요. 섬기는 것도 사역의 은사고, 위로하는 것도 위로하는 은사예요. 사역의 은사예요. 그런데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이렇게 나와요. 구제하는 것은 구제하는 일로 이렇게 하지 않고, 왜 구제하는 것은 성실함으로 그랬을까요? 구제를 하는 사람이, 자, 한 달에 한 번씩 이 사람한테 쌀을 한 부다리씩 갖다 준다. 그럼 구제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아, 요거 떨어질 때쯤 되면 쌀이 온다. 요거 먹고 쌀 남은 거 뭐 어떻게 먹고 다 먹었는데, 성실하게 때가 되면 딱 와야 되는데, 이 구제하는 사람이 성실하지 못해가지고 한 보름을 늦추면 어떻게 되겠어요? 보름 동안 먹을 게 없어가지고 쩔쩔매고 난리 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 월급날 되면 월급이 딱딱 들어와야지, 월급을 자꾸 미루고 이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똑같이 구제를 하는 사람은 구제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 서서 때가 되면 정확하게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를 하는 사람들은 성실함으로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스리는 은사,
다스리는 자들은 부지런함으로 이랬어요. 다스리는 사람들 뭔가 통치자들이고 지도자들인데 부지런하지 않고 게으르면 일을 시켜놓고 제때 일을 해놓고 뭐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제대로 안 하고 나중에 또 한꺼번에 가져오라 그러고 뭐 이러면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그다음에 긍휼을 베푸는 은사, 긍휼을 베푸는 일은 즐거움으로 할지니라 이랬어요. 어떤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뭔가를 해주는데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면서 즐거움으로 하지 않고 억지로 하고 짜증내며 하고 하면 그 긍휼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이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역의 은사, 일의 은사를 말할 때 위로하는 것은 위로하는 것으로, 가르치는 것은 가르치는 것으로, 섬기는 자는 섬기는 것으로 이렇게 말을 하지만 예언, 설교자는 믿음의 분수를 따라서 하고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하고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하고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하라. 이렇게 사역의 은사에 대해서 자세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12장의 성부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 12장 뒤에 가면 뭐예요? 결국은 사랑이에요. 사랑. 손대접하기를 힘쓰고 형제 우애하기를 먼저 하고 모든 교회 위에 사랑을 공급하고 결국은 이런 사역과 이런 일들이 여러분 교회에서도 이렇게 일하는 사역자들이 있어서 교회가 돌아가고 움직이잖아요. 근데 결국은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고 교회를 이루어가는 이 일에 제일 중요한 요소는 사랑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에베소서 4장에 나오는 은사, 직분의 은사. 이게 다 이제 은사로 표현하는데 우리는 직분은 뭐 당회에서 당회해가지고 결정해서 임명하는 거잖아요. 예,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한다면 어떤 과정 어떻게 되든지 간에 결국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인정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걸 이제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선지자 이것은 은사가 모든 은사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은사가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라. 이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교회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 이래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이 은사는 교회의 기초를 놓는 은사였다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어요. 모든 은사들이 지금도 공존하잖아요. 설교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구제도 하고 위로도 하고 사역의 은사도 있어요. 목사, 교사, 복음 전하는 사람들 지금도 있어요. 그런데 사도와 선지자라는 두 은사는 교회의 기초였다. 기초를 놓는. 그래서 우리가 조직신학에서는 교회 창설직이라 이렇게 불러요. 창설직. 교회를 처음 만들 때 필요했던 직분이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이렇게 에베소서 이야기하므로 사도와 선지자라는 이 직분의 은사는 처음 교회를 세우는 기초였다. 집을 짓는데 기초를 다 하고 나면 그 위에 집을 짓지만 계속 기초만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은 없잖아요. 그리고 기초 다 하고 집이 올라가는데 다시 기초한다 이렇게 또 안 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선지자 이 두 직분은 교회의 기초를 쌓는 교회 창설직 은사였기 때문에 오늘날 사도, 선지자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이런 은사는 이제 끝난 은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초대 교회, 교회의 기초를 쌓던 직분들이 사도와 선지자고 성경을 기록하던 직분들이 사도와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기록이 완성이 되었고 교회가 기초가 다져져서 이제는 세계로 교회를 전파하는 이 시대에 지금도 사도다, 선지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사도직과 선지자직이 무슨 역할을 하는 직분인지를 몰라서 그렇게 해요. 은사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사도처럼 그런 은사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사도라는 말을 쓰면 안 됩니다. 선지자라는 말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의 그 직분 자체는 교회의 기초를 위한 직분이었기 때문에 이미 교회가 많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하나 여기 세울 때 교회를 창립했다라는 말을 안 써요. 그래서 교회 창립 기념일 이런 말을 쓰면 안 돼요. 무식한 말입니다. 설립이라는 말을 써야 돼요. 설립, 교회 설립일, 설립 기념일. 이미 창립이라는 것은 창자 자체가 처음으로 이제 창조하는 거잖아요. 없는 걸 만들어내는. 그래서 사도와 선지자들이 교회를 창설했고 그 다음에 교회는 여기서부터 가지가 뻗어나가는 거예요. 사도와 선지자들은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운 거고 그 다음에 교회들은 이 줄기에서 그냥 가지가 뻗어나가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개교회 이렇게 말을 안 하고 지교회라는 말을 써요. 한문으로 말하면 가지 지자를 쓰는 겁니다. 지교회. 그래서 여러분 우리 무지개 교회도 대구의 다른 세계 모든 교회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기 때문에 제가 연합회 활동도 같이 많이 하도록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한테 말씀을 드린 거고, 연합회 활동을 해보면 만만치 않죠. 우리 서원사님 2년 동안 여전도 연합회 회장 하시느라고 아주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정말 고생하셨어요. 교회에서 이렇게 연합회 활동하고 돌아올 때 박수 보내줘야 되고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할 수 있으면 같이 하는데, 근데 하면 또 상처도 많고, 원래 일을 안 하면 상처도 없어요. 일을 하다 보면 마음 상한 일도 많고 상처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이 개념은 잊으시면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가지다, 가지가 뻗어나가는 그런 지교회다 이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직분들을 주님이 주시는 것은 이 직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려고 한다. 결국은 복음을 전하며 성도들을 온전하게 만들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완성해 나가는데 모든 직분들이, 사역의 직분도 그렇고 사역의 은사도 그렇고 직분의 은사도 그렇고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우리가 오늘 읽기는 제가 마가복음 16장을 읽었습니다만은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은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드린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마치면서 마침 이 표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은사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야 되겠다 하고 나누는 겁니다. 예, 지혜의 말씀, 성령으로 어떤 사람이면 성령으로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지식의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도 성령이 주시는 신령한 은사라는 겁니다. 이 지식은 어떤 사람은 아무리 많이 머리가 좋고 똑똑해도요, 말씀이 이상하게 안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다른 건 못 외우는데 말씀은 잘 외워져요. 그러면 그게 이제 지식의 은사입니다. 물론 이 지식의 은사를 받으면 다른 것들에 대한 많은 지식들도 잘 이렇게 하나님이 갖도록 합니다. 그래서 재능을 따라 은사를 주시는 거기 때문에 원래 암기력이 뛰어난 사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식의 은사를 주실 겁니다. 재능을 따라 은사도 같이 가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많이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말씀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순간순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지혜의 은사예요. 가이사에게 세를 바칠까요 말까요?
이렇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꼼짝 못하게 만들죠.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돌로 칠까요 말까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여러분, 이런 말이 어디서 나올까요? 이런 게 이제 지혜의 은사예요. 하나님이 그때 지혜롭게 위기를 모면하게 만들고 지혜롭게 헤쳐나가게 만들고 지혜롭게 사람들이 보면 깜짝 놀라게. 근데 자기 자신도 놀라요. 내가 갑자기 어떻게 이런 생각이 났지? 내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지? 원래 자기 수준이 아니거든요. 자기 수준도 아닌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은사를 받아서 그때마다 지혜롭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믿음을 줘요. 성령으로 믿음을 받은 사람은 겁이 없어요. 굉장한 위기를 만났는데도 믿음의 담대함이 생겨가지고 그 위기를 막 담대하게 밀고 나가고 헤쳐나가요. 그러면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을 행한다. 이것도 이제 사실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혜의 은사와 지식의 은사는 성령으로 주시는 은사지만 짝을 이루는 은사입니다. 짝을 이루는 은사가 많아요.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가 짝을 이루어요. 방언의 은사와 방언 통변하는 은사가 짝을 이루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은사와 능력 행하는 은사가 또 짝을 이루는 겁니다. 믿음의 은사. 그리고 예언의 은사가 있잖아요. 이 예언의 은사는 설교하는 사역의 은사의 설교와 같은 은사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기도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예언의 은사. 그리고 영들 분별하는 은사,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 이게 짝을 이루어요.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려 그러면 영을 분별해야 되잖아요. 영을 분별해서 귀신 들렸구나. 어떤 귀신이구나. 이 분별이 가야지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영 분별의 은사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같이 가는 겁니다. 병을 고치는 은사. 이 은사들이 같이 예언의 은사, 영 분별의 은사, 귀신을 쫓아내는 것, 병 고치는 은사가 같이 또 짝을 사실은 이루어 가고 있어요. 이런 은사들을 신령한 은사라고 하는데, 그런데 다른 은사들은 잘 표가 안 나는데 제일 많이 나타나는 은사들, 표가 제일 잘 나는 게 뭐냐 하면 방언의 은사죠. 방언의 은사. 이 방언의 은사가 부작용이 또 많아요. 제가 아까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왜 그러느냐? 모조품이 많아서 그래요. 진짜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보다 모조품, 가짜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3절 내용을 보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형제들아, 너희가 신령한 것에 대해서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않는다. 말하자면 신령한 것에 대해서 좀 알아라.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상한 말을 해요. 무슨 말을 합니까?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수 없다. 그리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를 수도 없다. 이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성령을 받아야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고 성령을 통해서만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예수를 저주하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은 게 아니라 악령을 통해서 오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누가 예수를 막 저주한다 그러면 그 사람 당연히 성령 안 받은 사람이고 가짜고 당연히 알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고 따르면 그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당연히 다 알잖아요. 그런데 이걸 왜 얘기해야 되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수 없다. 그 당연한 거지.
우리가 예수님 저주하는 사람 보면 저건 안 믿는 사람이고 가짜고 우리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왜 신령한 것에 대해서 너희가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면 이런 말을 왜 하느냐 이 말이에요. 왜 하느냐. 여기에 비밀이 있는 겁니다. 성경에 구체적으로 말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만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그냥 예수를 저주하는 걸 보고 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이런 걸 듣고서 판단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이것은 방언에 대한 통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방언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방언을 한다고 막 방언을 하는데 이 방언 통변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보니까 예수님을 막 저주하고 있어요. 그때 사람들이 아니 이게 뭐야? 예수님을 저주해? 방언을 하는데 성령 받고 왜 예수님을 저주하지? 이게 막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뭐 그런 사람하고 같이 어울려서 막 방언을 하는데 보니까 예수님을 막 주님이라고 하고 회개하고 찬송하고 방언을 통변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 방언으로 막 하는데 통변이 돼서 보니까 예수님 막 저주하고 있어. 이거는 악령 받은 사람. 이렇게 너희가 분별해라. 이 이야기를 하느라고 고린도전서 12장 2절 3절이 나온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가 있던 지역을 이제 아가야 지역이라고 부르는데요. 고린도 교회는 아가야 지역의 해변 도시입니다. 해변가 도시인데 이 도시 해변가 평원이 쭉 있고 그 뒤쪽으로 산이 병풍처럼 둘려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산에 많은 동굴이 있고 그 동굴의 무당들이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이렇게 돌부처 갖다 놓고 빌고 이런 우상 갖다 놓고 귀신을 섬기는 무당들이 쫙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에 점치러 많이 갑니다. 그러면 이 무당들이 신에게 물어서 신의 뜻을 알려준다. 이런 것은 이제 신탁이라고 부르죠. 신탁. 그래서 이제 신탁에 대해서 인터넷에서 검사한다고 신탁 이래 치면 뭐 투자 신탁 은행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잘 찾아봐야 신에게 묻고 신의 뜻을 받아서 전해주는 거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 있어요. 신탁. 그런데 이 무당들이 신탁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누가 뭐 때문에 왔다. 내가 말하자면 뭐 이번에 이사를 갈까요 말까요 물어요. 기다려봐. 그리고 돌아서서 신에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신의 뜻이 이렇다 하고 이야기를 해줘요. 그때 사용하는 언어가 방언입니다. 귀신들이 주는 방언을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방언을 하는데 마귀도 성령을 흉내를 너무너무 잘 내요. 그래서 마귀도 방언을 하게 해요. 그래서 무당들이 방언을 많이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무당들이 방언을 하고 또 방언 통역까지도 해요. 그러니까 무당이 방언하고 통역하면서 신의 뜻이 이렇다라고 알려주는 이런 것을 신탁이라고 했는데 이 고린도 지역에 그런 무당들이 많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에 그런 귀신 방언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 속에 섞여 들어온 거예요. 물론 그 사람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지만 그러나 귀신이 온전하게 회개하지 않으니까 귀신이 안 떠난 거예요. 안 떠나고 귀신이 계속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들이 방언의 은사를 받아서 막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도 방언한다고 이게 성령으로 방언 받은 줄 착각하는 거죠. 그런데 방언 통변을 하는 사람이 보니까 이거 막 방언을 하는데 예수를 저주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래서 이런 궁금한 것들을 전부 다 모아서 바울 사도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바울 사도가 그런 여러 가지 궁금한 것에 대한 답으로 보낸 편지가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이 자체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그러니까 신령한 은사를 이야기하면서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하지 않는다.
그거는 성령으로 하는 방언이 아니고 마귀가 주는 방언이다 하고 답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다 성령을 받아서 방언하는 거 맞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부를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답을 주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에도 방언을 하면 통변의 은사를 달라고 해서 통변까지 해야 덕을 끼치겠죠. 그런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방언의 은사를 받아서 막 활용을 하는데 자기도 성령의 은사인지 마귀의 방언인지 자기도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통변의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마태복음 7장에 나오듯이 열매로 안다. 그래서 열매로 안다. 열매를 보고 가짜인지 진짜인지 안다는 거예요. 열매는 그 사람의 행위를 말합니다. 행위. 방언을 하고 막 은사를 받았다고 막 늘 방언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삶이 엉망이고 덕이 안 되고 사람들한테 상처만 준다. 그러면 그건 성령이 주신 은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열매를 보고 요거는 가짜, 요거는 성령의 방언이 아닌 마귀 방언을 받아가지고 지금 사람이 점점 생활이 황폐해지고 점점 덕이 안 되고 점점 교만해지고 있구나 하고 알아야 됩니다. 자기 삶이 덕이 안 되면서 은사 받았다고 방언한다고 막 그런 사람은요, 자기가 마귀 방언이라는 걸 알고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 방언을 하면 안 돼요. 성령을 통해서 그런 은사가 나타날 때는 성령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성령의 열매가 어떤 겁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잖아요. 전부 다 덕을 끼쳐요. 이웃에게 화평을 전하고 사랑해주고 참아주고 인내하고 섬기고 그런 열매가 나타나야 성령의 은사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런 은사들이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말씀 학교를 운영하는 노우호 목사님이 방언은 없다. 마귀 방언이니까 내가 철저하게 쫓아다니면서 막는다.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에 대한 얘기를 쭉 하다가 갑자기 방언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와 사랑의 은사 세 가지를 비교를 해요. 우리가 지금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 예언의 은사를 말하죠.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없어질 거다. 패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가 언제냐 하면 예수님 재림할 때입니다. 예수님 재림할 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는 것 같이 그렇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래요? 방언도 그치고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예언도 패하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라면서 사랑의 은사가 최고란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지만 그때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가면 방언도 그치고 예언도 패한다. 왜요? 부분적으로 하던 거니까 온전한 것이 오는데 이 가짜는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온전한 것이 올 때까지 지금 임시적으로 있는 거예요. 임시적으로. 그럼 임시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이 방언도 있고 예언도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있다. 그런데 그때는 없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지난주에 우리 임진희 집사님한테 가서 옛날에 이 덮어 씌웠던 이빨이 뭔가 젤리를 먹는데 뭔가 쑥 빠져가지고 보니까 이야 빠졌어요. 근데 한 20년 해서 빵구가 나 있더라고요. 그런데 덮어 씌우러 갔는데 바로 안 되고 이제 이번 주 목요일 날 오면 씌운다. 그런데 그때까지 임시로 하나 씌워주더라고요. 요 임시로 씌워준 거 요건 임시용이니까
이거 음식을 씹어도 안 되고 치간 칫솔도 사용하지 마시고 양치질도 이 부분은 약하게 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 임시니까 이 임시 있다가 이제 목요일 날 가면 이제 임시가 아닌 진짜가 오면 그거 버리고 진짜 갖다가 놓고 그러면 이제 음식도 씹을 수 있고 이제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주님이 오실 때는 모든 것을 아니까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고 예언하고 모르니까 예언이 왜 필요해요? 내 앞날에 대해서 너무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바른 길을 알려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부분적으로 다 몰라요. 그래서 조금씩 아는 부분적으로 알고 예언하고 방언도 하고 방언도 하나님께 우리가 뭐 말을 하고 또 하지만 영적인 언어와 또 차이가 나니까 그런데 그날 주님이 오실 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마주 보는 것처럼 모든 것을 알고 모든 언어가 통하고 다 통하는데 뭐 방언이 무슨 필요가 있고 예언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그날에는 방언도 그치고 예언도 패하리라. 그날에 주님 오실 때 그치고 패한다는 말은 주님 오실 때까지는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방언의 은사가 없는 거 아니에요. 예언의 은사가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말씀을 드렸지만 모조품들이 너무 많아요. 마귀가 흉내를 너무 똑같이 흉내를 많이 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가짜 은사를 받아가지고 진짜처럼 행세하면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사람들을 하여금 오히려 불신하게 만들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들 전부 다 교회를 세우는 데 쓰이는 거잖아요. 사역의 은사도 그렇고 직분의 은사도 그렇고 신령한 은사도 그렇고 따르는 표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하고 그릇의 몸이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교회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분명히 보면 교회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어요. 교회의 분열을 일으키고 교회의 싸움을 일으키고 교회를 힘들게 만들어 갑니다. 열매로 안다고 했는데 우리가 신령한 은사를 받아서 영분별을 하거나 우리가 방언을 통변하는 그런 은사가 없다 할지라도 열매를 통해서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볼 수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우는 데는 그래서 은사가 중요합니다. 사모하라고 했어요. 은사를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어요. 왜요? 교회를 세우는데 훨씬 유익한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밭에 가서 땅을 파고 뭐 해도 도구 없이 맨손으로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도구를 가지고 하면 훨씬 쉽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데 필요한 도구들 은사가 있으면 훨씬 유익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은사는 사모하라고 했어요. 그러나 내가 깨끗한 마음이 아니고 경건의 능력을 갖추지 못하면 마귀가 가짜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어지럽힐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은사를 사용하되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통해서 여러분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만들고 성령이 임해서 성령으로 나타나도록 늘 사모하되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정결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거룩해지셔야 됩니다. 경건의 능력을 갖추셔서 여러분 지금 경건의 능력이 사라져가면서 은사도 많이 약화되어 있는 시대지만 다시 기도로 시작하는 해가 아닙니까? 우리가 다시 기도하면서 다시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고 신령한 은사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힘있게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